지난 3월 24일 현지 시각으로 오전 7시에 이 파나마 선적 에버그린 그룹 소속의 이 초대형 컨테이너선 에버기븐호가 수에즈 운하 내에서 자초되어서 운하가 차단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운하가 개통된 이후에 사상 처음 배가 운하에서 자초된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왜 이렇게 큰 이슈가 되었냐 하면 바로 이 수에즈 운하를 거치지 않고는 해상무역이 불가능한 나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만 무역을 해야 하는 나라의 배들이 그 운하가 막히니까 그 인근 해역에서 대기하는 배들이 엄청 많이 늘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운하가 막힘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실액만 해도 천문학적인 손해가 일어났다고 뉴스에서 그렇게 발표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에즈 운하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려 7일이라는 시간 동안 막혀 있었기 때문에 그 운하로 들어가기 위해 대기하는 배만 해도 이 300척이 넘는 엄청나게 많은 배들이 인근 해역에서 무기한 대기하는 그러한 사상 초유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의 손실액이 천문학적인데 하루에 손실액을 따져보니까 10조, 그러니까 7일을 대기하고 있었으니까 그 배들이 가지 못하고 멈춰있는 그 시간 가운데 발생한 그 손실액이 무려 70조 원이라는 정말 그 상상 초월의 금액이 나왔던 것입니다. 운하 하나가 이 배에 자초되어서 통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뿐인데 상상하지 못할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이 무역 통로가 막혔기 때문입니다. 이 무역 통로가 막혔다는 것은 그 길이 아니고서는 나라와 나라 간에 무역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 수에즈 운하 말고는 다른 길이 없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통로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수에즈 운하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통로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통로가 막히면 이와 같은 상당한 문제가, 우리가 예기치 못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영적인 통로를 점검하는 일은 지금 시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허락해 주신 이 삶의 기회를 정말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 열려있는 그 영적인 통로가 결코 막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통로가 막히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영혼이 점점 질식사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 영혼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영혼이 말라 버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에 심각한 손해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의 영적인 통로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유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뿐 아니라 이 누가복음 전체를 통틀어서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부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이 영적인 통로가 우리에게 항상 열려 있기만 한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걱정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활짝이 열려있는 그 영적인 통로를 통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통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그러한 영적인 통로가 막혀 있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어떠한 은혜와 어떠한 도움과 어떠한 인도함도 받지 못하는 정말로 사방이 가로막혀 있는 답답한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영적인 통로가 항상 열려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가 하고 보니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만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 그 통로가 막히지 않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와 영적인 통로가 항상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막히지 않고 활짝 열려 있을 수 있는 방법이 예수님께서는 기도밖에 없다, 이렇게 단언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통로가 확보되는 것은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통로가 우리에게 언제든지 확보되어야 합니다. 언제든지 열려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영적인 통로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가로막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영적인 통로가 혹시 수에즈 운하를 가로막고 있던 이 에버 기문호와 같이 이 중요한 영적인 통로를 가로막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까? 영적인 통로가 가로막혔다는 것은 우리 영이 호흡을 하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영이 지금 굉장히 무뎌져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내 영적인 상태가, 내 믿음의 상태를 스스로 자가 진단할 수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 통로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통로가 가로막혀 있다면 우리는 오늘 이 밤에 이것을 확실히 깨달아서 이 막혀있는 통로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기도의 힘을 통하여서 다시 활짝 열려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나와 영적인 통로가 가로막히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영적인 통로가 막히지는 않겠죠. 분명히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그 영적인 통로를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힘과 능력과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통로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막혀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힘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많은 부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관계가 막혀있는 그런 상태가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힘을 잃어버리면 영적인 통로도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 영의 통로가 막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너희들이 할 거 다 하고 마지막에 남는 시간에 기도해라 라든가 아니면 너희가 살다가 한 번씩 생각나거든 뜨문뜨문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다. 단 한 번도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기도를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기도는 항상 하나님의 입장에서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를 철저하게 가르치시고 지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를 위해 가르치실 때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믿음으로 항상 살아가기 위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요구하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밤이 새도록 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기도의 열심을 보여주시는 모습을 몸소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들에게 지도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이것뿐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특별히 기도 생활에 있어서 그들에게 부탁하신 것이 있습니다. 부지런하라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를 할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도의 특징 자체가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생을 기도하다가 주님 품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다른 것 하다가 주님 품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기회를 우리가 기도하다가 주님 품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이 기도의 생활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통로가 넓어지고 또한 깊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1년 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참 많이 깨닫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참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혹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친밀함을 이루는 영의 통로가 가로막혀 있지는 않습니까? 영의 통로가 코로나라고 해서 가로막히고 코로나가 아니라고 해서 가로막히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영의 통로가 가로막히고 열리고 이게 아니라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든지 코로나보다 더한 것들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영의 통로가 막히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영의 통로가 좁아지고 막히다 보니까 우리 믿음이 작아지고 있는 상태도 발견되어집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영의 통로가 가로막히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예배에 대한 감각도 무뎌져 버렸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영의 통로가 가로막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그 교제함이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 안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영적인 통로가 막히게 되면 제일 큰 문제가 우리의 영이 둔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둔해진다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 영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인 통로가 정말 탄탄대로와 같이 활짝 열려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좁아질 대로 좁아져서 어느 순간 가로막혀버리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영은 괴로워하고 있다는 거죠. 그때 증상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예배하려고 해도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읽으려고 해도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우리의 기대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눈을 감고 있어도 눈을 뜨고 있어도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세상의 생각,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한 그런 복잡한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서는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만이 우리의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밤에 확실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 영적인 통로가 다시 한 번 더 안녕한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혹시 우리의 이 상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근심되어지는 상태가 아닌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잃어버렸던 그 모든 영적인 유익들을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능력을 공급받아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은 역시나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때의 상황이 있습니다. 이때, 이 무슨 때를 염려해 두고 예수님께서 1절을 말씀하셨는가 하면 바로 종말의 때를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면서 제 아들에게 기도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18장은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이 신앙의 자세에 대한 태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 대한 초점은, 그 핵심은
바로 1절에 나오고 있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한다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제자들에게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던져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까지를 알려주신 거죠. 항상 기도하는데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낭망치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실패할 때도 있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때에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이 기도라는 것을 여기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종말이 오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믿는 자들이 주님 다시 오셨다고 해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내팽개쳐두고 이제 주님 오실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자라고 하면서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놓으신 그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강조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기도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고 있는 환경과 여러 가지 이유들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다가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두려움들이 얼마나 우리를 올가매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이 사라지고 믿음이 빼앗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다시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기로 결단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없던 믿음도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그동안 크게 보았던 문제와 상황과 환경들이 더 이상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그런 강력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기도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우리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혀있던 모든 기도의 통로를 열어주시고 영의 통로를 넓혀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차 올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이 이루어지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심판이 일어납니다. 믿음 있는 자와 없는 자가 구분되어지고, 믿음 있는 자는 천국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살게 될 것이고, 믿음이 없는 자들은 지옥에 가서 불구덩이 가운데 고통받으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심판의 때에 확연하게 구별되어지고 나누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기도를 멈추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를 결코 놓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기도를 놓치지 않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2절부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불의한 재판관과 이 또 가부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과 이 가부는요, 이 대비를 이루는 형식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은 세상에서 힘 있고 권력 있고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강자를 의미하고, 이 힘없는 이 가부는 바로 이 세상의 약자,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는, 어떤 것도 마음대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자를 대비시켜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말씀에서,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세상에 힘 있는 자, 세상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불의한 재판관이 결국에는 이 힘없고 약하디 약한 이 과부의 부탁을 들어주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결론을 보면 이 불의한 재판관이 어떤 선한 마음을 가지고 가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괴롭지 않기 위해서, 더 이상 자기가 이 가부로부터 어려움 당하지 않기 위해서, 더 이상 귀찮은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 가부의 요청을 응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오늘 말씀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불의한 재판관도 힘없는 약한
그 가부의 요청을 끝내 들어주었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실 수 있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겠냐라고 그렇게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결론을 짓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그 확실한 은혜의 삶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 가운데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되어지고 있는 것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의 자리가 식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해야 되는 줄 알지만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오는 것이 너무나 힘든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코로나 시대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나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영의 통로를 넓혀야 됩니다. 영의 통로를 깊게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은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기도 외에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를 잘해서가 아니란 것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우리가 아무리 모자라도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의 삶의 모든 처소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집안에, 우리의 방에, 우리의 골방에, 우리의 사무실에서, 우리의 차에서 우리가 지나다니는 모든 상황 가운데 마음으로, 무시로 때를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 소리에도 귀 기울여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